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또 노하지 말라라는 문제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 바로 앞에 5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바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이 말씀의 구체적인 바로 설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의지와 열심을 동원해서 그것을 지켜보려고 애썼던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차이점을 예로 들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살인하지 않는 거, 살인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분노를 품으면 안 된다, 여기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바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 성경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바로 채워주고 있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뭡니까? 이런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본질이 뭡니까? 진짜 내용이 뭡니까? 껍데기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내용, 본질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바로 율법의 내용, 율법의 본질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은 하나님만 네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 구해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람과 묶여지는 것이죠. 하나님만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니까 내 이웃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약탈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 없다, 이 말씀이 이웃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이렇게 주셨어요. 주신 그 본질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친히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네 이웃을 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약탈의 대상으로, 죽여버리는 대상으로, 혹은 분노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을 왜 합니까? 살인을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노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노에서. 분노가 뭡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은 결핍에서 오는 비명, 이것이 분노입니다. 내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내 필요를 내 힘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공포, 거기에서 오는 바로 답답함, 거기에서 오는 바로 비명, 이것이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필요를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한계를 느끼는 것이죠. 그 절망의 표현이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 필요를 이 세상에서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자신도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도 없고 내 이웃도 내 자신의 내가 원하는 필요를 채울 수도 없고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 그 감정, 이것이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노가 크면 클수록 이제 더 과격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살인까지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예를 써요. 예를 쓰지만 살인의 원인이 되는 분노는 그들이 컨트롤을 못해요. 다만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이 살인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삶의 넉넉함이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인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살인의 씨앗인 분노를 품고 여전히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분노를 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분노하고 살아가지만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 이 분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우리는 다 원하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공부를 잘하면 훌륭해질 거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훌륭해지면 세상에서 괄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만사형통한다, 이것까지는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악은 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자녀가 공부 안 한다고 해서 분노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뭐 몇백억씩 자녀한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요. 뭐 삼성전자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공무원 안 해도 괜찮아요. 뭐
그러려면 공부 잘할 필요는 굳이 없잖아요. 공부를 뭐 1등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1등짜리를 직원으로 고용하면 되니까 뭐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미래를 책임져 줄 수가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자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는 없고 자녀도 자기가 자녀의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에게 왜 화냅니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남편에게 부족함이 있으니까 화를 내죠. 여러분 아내에게 또 부족함이 있으니까 또 화를 내죠. 그런데 여러분이 남편이 부족해서 저지르는 실수나 여러분 가정에 끼치는 해악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그런 능력과 그런 돈과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거 분노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죠.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무능, 그 사람의 저지른 실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도 없고 감당할 실력도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속수무책의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하는 것이죠. 분노하는 것입니다. 화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칠 방법도 없고 뭐 만회할 방법도 없고 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갓난아이였을 때에는요, 아이한테 화를 많이 안 냅니다. 물론 아이가 안 자는 것 때문에 화낼 수도 있겠지만, 뭐 유리병, 우유병 엎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화낼 일이 있습니까? 장난감 부셨다고 뭐 화낼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자녀들한테 화 많이 안 냅니다. 그냥 웃죠. 여러분이 화냈다면 걔 때문에 화낸 게 아니라 여러분 문제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하지만 애들이 점점 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화내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범위의 일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의 인생에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 수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내가 무능한 게 너무 화가 나고 무능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자식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러니까 막 분노하는 것이죠. 분노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 안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는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바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 지점이 뭡니까? 예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이 바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기도가 바로 필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과 또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있다면 이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매번 우리보다 더 강한
세상살이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도 예수 안 믿어요.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를 믿고 의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뭐가 많겠어요? 분노가 많은 거예요. 화가 많은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화병이 많죠. 우리나라 사람이 화병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나서 그래요. 너무 똑똑해서. 여러분, 이 화병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화병을 영어로 화병이라 그럽니다. 이 병명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의학서적에 다른 병들은 다 영어 학명이 있거든요. 근데 화병은 한국말로 화병 그렇게 써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립심이 되게 강합니다. 똑똑하고 잘났어요. 세계 어느 민족보다 IQ도 높고 세계 어느 민족보다 성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를 들어봤더니 우리 민족은 일도 열심히 하지만 노는 것도 열심히 한대요. 노는 것도. 저도 외국을 이렇게 다녀보면 전 세계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여행 다니는 민족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어요. 여행 가면 가서 그냥 아침 10시에나 일어나갖고 퍼지게 자다가 그냥 자다 허리 아프면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나가나 볼까? 이제 시간 됐으니까 나가는 거 아니게 이게 여행이거든요. 몸과 마음을 쉬는 게 여행이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노동하듯이 여행하거든요. 가지고 여행 갔다 오면 항상 우린 피곤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10시까지 그냥 빨빨거리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우리 그러거든요. 그냥 피곤해요. 또 일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또 얼마나 술도 열심히 먹습니까? 또 얼마나 목청 찢어지라고 또 유행가 노래 부르고. 우리 민족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체질화된 민족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갖고 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병이 나는 거예요. 화병이 나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경쟁심이 되게 강해요. 승부욕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옆집하고는 이겨야 돼요. 옆집하고는 어쨌든 간에 더 잘나야 돼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애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하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화병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돼요. 그건 바로 우리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산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산산순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여러분 힘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지 말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니 예수를 믿는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보면서요,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나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내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내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해 주셔. 그렇게 넉넉하게 기다리십시오. 넉넉하게 축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자신에게 또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수무책의 감정, 그것이 분노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분노하고 살인까지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고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내 자녀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이 넉넉함과 이 여유와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